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29절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스토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당장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딸이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회당장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지역구 의원 정도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고 모시고 오는데 무리들이 많이 따라가요.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과 함께 가는 중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와요. 이 혈루증은 뭐냐면 유출병이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많이 추정을 하곤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여자가 그 하혈 있죠.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죠.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맨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힘들어 하곤 그러시잖아요. 그게 멈추지 않아요. 12년 동안. 그런데 이 하혈이 멈추지 않으면 그냥 자기 몸만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하혈이 멈추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레위기나 이러한 모세오경에 의하면 유출병이 있는 자, 하혈이 있는 자는 그게 나을 때까지 이제 주님의 전에 나가지 못해요. 몇 년? 12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12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하던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들었느냐?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옷자락을 만지고 회복이 되었다. 이 내용이 있는 혈루증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이제 처음 신앙을 배워 가시는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겠지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예전부터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혈루증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에서 설교로 많이 선포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낳은 과정을 볼 때 몇 가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특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혈루증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혈루증 여인은 소문만 듣고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본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소문만 들었는데도 소문을 듣고도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당연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 사회상으로 보면 당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자기 고향에 갔을 때는 배척을 심하게 당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배척만 당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의 설교를 했을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몸으로 밀어가지고 절벽에서 죽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요, 반절은 좋아하고 반절은 따르는 어디를 가나 논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그냥 모든 저작거리에 예수님이 화두인 거죠. 근데 누구는 예수를 비판하고 누구는 예수를 좋아한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왜? 하도 시끄러우니까.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정서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신반의예요. 제가 교회에 목회하면서 가끔 보는 게 있습니다. 팩트가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실을 교인들이 알면 누구나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실은 더욱더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짧은 정말 작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를 느끼게 되는 것은 뭐냐면 팩트가 사람들의 반응을 결정짓지 않아요. 팩트가 사람들의 반응을 결정짓지 않고 그 팩트를 어떻게 볼지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사실에 대한 고지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반응이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물 반잔 있으면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는 물이 반잔밖에 없고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물이 반잔이나 있네. 얼마나 좋아.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정신 분석학 그러니까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기질적으로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서 물이 반잔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잔이나 있냐 하는 사람에 대한 기질의 다양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팩트가 결과를 불러오지 않아요. 이적이 신앙을 불러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이 혈루증 여인이 소문만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믿음은 정보에 기인하지 않아요. 믿음은 본인의 결단에 기인하지 정보의 양의 정확성에 기인하지 않아요. 소문만 듣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마음을 결단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칭찬해요. 이 마가복음 5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신 믿음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요. 그게 하나가 누구냐? 혈루증 여인, 또 뒤에는 누가 나오냐? 야이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봐요. 말씀을 들어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 믿나요? 혈루증 여인은 소문만 들었어. 우리는 성경을 봐. 그리고 성경에 대한 자세한 해석도 들어. 그리고 성경을 기반한 말씀의 선포도 들어. 근데 믿음이 생기냐라는 거지.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만 듣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파트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했냐? 소문만 듣고 나왔냐? 그렇잖아요. 본인이 손을 댔어요. 그리고 움직였어요. 뭐예요? 실천했다는. 움직였다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마가복음 5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믿음에 대한 좋은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이죠. 그런데 손을 댔어요. 이 행동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건 뭐냐? 믿음은 실천 움직인다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 자리에 오기만 했어요. 예수의 옷자락을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큰 무리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1절인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뭐가 큰 무리가 이 큰 무리예요. 복음서는 언제나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를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잖아요.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무리를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예수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손잡느냐?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께 옷자락을 붙잡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똑같은 결단을 하느냐? 옛날부터 예수님 시절부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어디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잡거나 스치거나 또는 밀쳐서 부딪히거나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 보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과 이렇게 몸집을 부딪히면서 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여인만 구원받았냐고요. 예수님 옷자락 잡은 사람이 하나 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님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몸 부딪히고 예수님도 많이 부딪히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어찌합니까? 근데 질문은 뭐냐? 기적은 한 사람만 받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손 부딪히고 부딪혔다고 다 기적을 받은 게 아니라 한 사람만 받은 거예요. 왜? 그 한 사람만 신앙의 믿음의 자였으니까. 그 한 사람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한 사람만 예수를 향한 신자였으니까.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 사람 자자. 믿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큰 무리는요. 구경꾼이에요. 큰 무리는요. 관찰자예요. 큰 무리는 어중이 떠중이. 똑같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도 신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간 거예요. 교회가 10,000명이 모인다 생각해요. 대단하다. 예전에도 예수님 주변에 큰 무리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자, 성도의 숫자를 보시고 그 성도에게만 기적이 나가요. 생각하기, 나는 인생에서 절망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건강관계일. 이 얘기를 왜 물어볼까요? 혈루증으로 앓은 지 몇 년? 12년. 역설적으로 보면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 건 12년 동안에 아무도 하지 못한다라는 경각심에서 끝자락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가 나았다면 이렇게 믿음을 예수께 던졌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도. 자, 오늘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 노력했어요. 근데 왜 괴로움이 됐겠어요? 의사가 괴로움 주려고 했겠어요? 낫지 못하니까. 병명을 못 찾으면요, 거의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인체 실험 당하나 할 정도로 병명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찔러봐요. 물론 악의적인 건 아니죠. 하지만 치료하지 못하는 의사가 손을 댈 때 그 괴로움은 대단한 건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요. 공짜로 누가 치료해 줍니까? 재산을 다 허비했대. 효험이 없고 더 중해졌대. 더 중해진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된 건 12년간의 인생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해볼 거 다 해봤다고요.
노력할 거 다 해봤다고. 안 된다고.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안 된 게 축복이 된 거예요. 됐어 봐요. 예수님 소문 듣고 희망을 가졌겠어요? 되는 거 한 자락 잡고 거기다가 희망을 던졌겠지. 그래서 예수를 만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물론 만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진 않습니다만 내가 정말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경험해서 세상에서 의지할 바가 없고 내가 말할 곳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고백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게 건강이기도 하고요. 사업에 대한 일이기도 하고요. 내 관계에 대한 일이기도 해요. 교인들이 살면서 저는 많이 봐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지만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100억을 벌어도요. 101억이 나가면 마이너스 1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절망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왜 이야기를 나눌까요? 수없이 많은 의사를 만나봤어요. 세상에 살 일 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 본문이 그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할 때 나에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의 어려움에 대한 삶의 해석을 기도하고 있거나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고 있거나 하는 자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무리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도 신자인가? 무리도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워라벨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워라벨 아니겠습니까? 딱 정한 것까지 딱 목사님 저는 딱 주일날 1시간 안 돼. 그 인심 많이 써. 주일날 1시간 하고 목장모임 그 이상 안 돼. 주중엔 부르지 마세요. 누가 불러요? 복 받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복 받는 거지 뭐 누가 불러요. 복음은 구걸이 아니에요. 백영규 목사 신주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갈 때 본인은 계속 무리. 나는 하나님 앞에 신자로 믿음으로 나아간다. 무리도 옆에 있었다니까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신자지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무리 아니고 신자예요.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5장 21절에서부터 29절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